오늘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먼저 우리가 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장로들의 유전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온 이유가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어쩌면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어떤 관심과 또 여론이 예수님의 다 시선이 이제 몰리니까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궁금증 때문에도 왔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따라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은 먹을 때 손도 씻지 아니하고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거 이제 들으면 우리 깔끔하신 분들은 아이고 뭐 맞는 얘기네, 틀린 얘기가 아니네, 아마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씻고 먹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문제는 그냥 이 청결하게, 그래서 이제 보건 위생에 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그들이 손을 씻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와서 그 제자들의 행실에 대해서 이제 이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은 곧바로 이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좀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제자들을 변호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제자들을 감싸시기 위해서 하신다기보다도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질타하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냐면 이렇게 범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에요? 5계명이죠. 그렇죠? 삶의 실천적인 규범, 그 가운데 첫 번째예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가장 먼저 실천적으로 해야 될 규범을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이 규범을 딱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얼마나 이게 엄하냐면, 보시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무섭죠? 예? 그만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것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삶의 실천적 규범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그리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살아요. 장수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 출애굽기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이런데 제가 그 5계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러나 이 계명, 하나님의 10계명이잖아요. 여러분, 10계명은 절대적인 거죠. 주관적인 것이라든가 상대적인 것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그 자체로 영원한 사실은 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왜 주님께 비판을 받냐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이 생각들 때문에 그래요.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자, 이게요, 우리 한글 이 개역 개정판 번역이 조금 약간 처음 읽으시는 분 좀 헷갈려요. 이게.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이 제물이, 제사 제물이 나한테 있는데 부모님께 드리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 얘기예요. 말하자면. 자, 그게 이제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거를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는 무슨 용어로요? 고르반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아주 좋은 산삼으로 따른 약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게 뭐 얼마나 좋은지 이게 먹으면 막 이게 막 스태미나 넘칠 뿐만 아니고 이게 막 사람의 이 생존 기간이 한 10년이 늘어난다 쳐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어디서 딱 구한 거예요, 이게. 내 손에 들어왔어. 근데 우리 부모님은 막 이 건강이 허약하시고 맨날 병 때문에 그 고생을 하시는데 이제 율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율법을 아는 사람이면 특히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율법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부모님한테 싹 갖다 주려고 율법에는 그렇게 말했으니까 갖다 드려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주의가 싫은 거야. 그리고 내가 먹고 또 우리 자식, 금쪽보다 귀한 내 자식한테도 먹이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부모들한테 갖다 주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데 변명거리가 없는 거야. 그때 변명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산삼 딸인 이 탕지를 부모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부모한테 싹 갖다 주기가 싫으니까 마음으로는 싫으니까 율법은 지켜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거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말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좋은 탕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린다니까 그걸 달라고 못하겠죠. 그죠? 하나님한테 드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 그래? 그러고 그냥 입맛만 다시는 거예요. 자, 6절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니까 부모한테는 드릴 게 없어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생활, 특히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전통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도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서 나온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다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전통은.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전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전통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또 이렇게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 옆에 있는 뭐 또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르게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죠. 공통적이잖아요. 자,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주의를 신앙생활 할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율법의식에서 이 물로 씻는 이런 정결 규례와 의식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이니까 민수기 이런 19장 1절에서 22절 또 출애굽기 30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우리가 또 물로 씻는 그런 내용들이 보면은 그 구약에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 장군이 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물로 7번 씻잖아요. 이런 어떤 물로 씻는 것에 대한 구약의 여러 이제 규례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대교 내에서 이 전통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장로들의 전통 그 말이에요. 이게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작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전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통이 있는 건 좋은데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압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대단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건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아마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이런 손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장로들의 유전인 거예요. 전통.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의 원래 의미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의 깨끗함, 양심의 정결함 이런 것 때문에 원래 만들어진 게 이 정결 예식이죠. 우리가 이제 성막 지도 보셨죠? 성막 지도에 보면 그 성막 안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물두멍. 이 물두멍에 물이 있습니다. 그걸로요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씻을 때 여러분 보건 위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다 물을 두셨을까요? 아니죠. 그 물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더럽혀진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씻으라는 의미로 그 물을 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의 원래 의미는 손 씻는 게 아니라 죄를 정결하는 것에 하나님의 본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로들의 전통으로 오면서 어떻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먹을 때 손 씻어야 돼. 근데 그거 왜 딴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먹을 때 손 씻어야 되는데 먹을 때 손도 안 씻어? 저것들이 천박하게 말이야.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뭘 하나님을 섬긴다고 저래?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듣고 지금 그대로 딱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지금 책망을 사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격탄을 그들에게 날리신 거예요. 너희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율법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러면 죽이라고 그랬다는 거 너 몰라? 그랬더니 그거 엄청나게 예수님이 파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했다고 도리어 크게 이제 공격을 상당히 이제 당황했겠죠. 예?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이야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푹 꼬꾸라졌겠지만 마음은 꼬꾸라지지 않는 거죠. 그죠? 이게 벌써 그들의 악함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책하시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런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은 위선적인 자들아 이 말이에요. 위선적인 자들아. 그냥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거칠에만 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경외심도 없으면서 너희들이 무슨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그러냐. 그렇죠? 그러니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그들을 책망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의적 숭배다.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하나님은 그걸 원해라고 못 박아놓고 그걸 전통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 종합 선물 세트예요. 로마 카톨릭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라. 가보면. 뭐 막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고 막 TV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막 신부들이 나와서 해설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바른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안 하고 가보면 온갖 미사들 속에 미신과 온갖 잘못된 그 전부 다 잘못된 전통들이죠. 성경에 없는 걸 다 만들어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만들어내는 것들이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런 거. 예? 천주교에서는 구원 받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 영광을 안 받으신다니까요. 한마디로 복음이 없으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그게 여러분 참된 예배입니다. 그 자의적 숭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래서 그 이방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렇게 보면 민간에 보면은 민간의 풍속을 따라 가지고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보면 예수 믿는 분들보다 훨씬 더 그 신심이 두터운 분들 있죠. 여러분 뭐 정한수 떠놓고 새벽마다 우리는 새벽기도 일어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어떨 때는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떨 때는 막 늦어가지고 막 오기도 하고 어떨 때 아예 그냥 골아떨어져 새벽기도도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요. 면벽을 하는데 3년 내도록 하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냥 밥 먹고 싸는 거 외에는. 예?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뭐죠? 야, 저 사람들도 저런 사람들도 구원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나라를 구했잖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전부 비성경적인 생각인 거예요. 자의적 숭배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자의적 숭배를 조심해야 돼요. 그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할 때 쓸데없는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웬만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부흥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한 몇백 명 이렇게 모이고 몇천 명 모였다 쳐요. 응? 그 아멘을 안 하시네. 자, 뭐 사람 숫자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이면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규율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나름대로 그런 게 이상하게 곧자꾸 싹 트고 나와요. 근데 그게 생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덕을 위해서 신앙의 질서와 신령적 총찰이라 그래요. 우리 교단에서. 이런 신령한 유익과 덕목을 위해서 어떤 그런 질서나 규칙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앞선다 안 앞선다? 성경에 앞서지 않는다. 절대로. 성경하고 비교도 안 돼. 그냥 그거는 그때마다 또 틀려. 그러니까 80년대는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았어. 근데 2000년대가 되니까 이제 뭐 X세대도 다 가버리고 이제 요즘 뭔 세대? N세대도 아니잖아요. N세대도 다 갔잖아요. 2000년대 되면. 그러니까 이제 또 세월이 바뀌니까 또 이렇게 또 바뀌어. 여러분 그런 거를 하나님 말씀하고 어떻게 비교해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빠지는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런 규칙이 있어. 그걸 지켜야 신앙생활 잘 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라는 공식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딱 가슴에 새겨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바로 이 개신교회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당에서처럼 미사 안 드리죠. 미사 안 하죠. 그렇죠? 제가 뭐 나와 뭐 향을 이렇게 뿌리거나 물을 뿌리거나 뭐 그래 합니까? 성수 가져와 가지고 하고 그런 거 안 하죠.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전부 다 미신으로 시장되어 있는데 그런 거 안 해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그게 참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예배를 좋아하신다. 자, 10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깨달아라.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과 예수님과 일종의 이제 설전이 벌어진 거죠. 말하자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또 불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라.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건 뭡니까? 음식을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운 박테리아나 균들이 이게 이렇게 먼지가 그냥 떡하고 함께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위생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 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 가지고 일종 비판과 공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 표현은 그들의 심기가 상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마음이 지금 기분이 나쁘고 격분해가지고 지금 심기가 불편한데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냥 둬!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두라. 예수님이 그냥 두라. 이렇게 안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왜냐면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 엄밀히 말하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신 자들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예수님이 여기서 딱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야.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 그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자들이 아니니까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안 내버려둡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건져내십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두라 이런 거는요, 이건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그냥 사지로 걸어가는 거죠. 그들을 지금 맹인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외식함에 대해 가지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 자신이 율법 위에 군림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은 가장 의롭고 거룩한 선생이고 그리고 존경받아 마땅한 교사로 자신을 포장해요. 그러면서도 연약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 의무는 모두 다 져버려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옷만 더 거룩하게 꾸미고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만 더욱더 거룩한 척하고 그들의 행실만 더욱더 기도하는 척하고 전부 다 외식으로 다 포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의무는 완전히 다 방기해버린 거예요. 도리어 율법의 멍에를 그 백성들에게 부과를 하면서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거룩한 선을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할 때 바로 그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너희들은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 어깨 위에 올려놓고는 지는 한 손가락도 안 하면서 그 사람한테 다 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거예요. 저들은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면서 대신에 율법을 지키려는 무늬만, 입술로만, 말로만, 외형적인 형식적으로만 잘 지키는 처럼 포장해요. 그런데 이 일반 백성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들한테는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어때요?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또 그런가 보다 이러고 또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지킬 수 있냐 없냐? 못 지키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지켜요? 근데 또 못 지키면 또 못 지킨다고 책망하고, 그러면서 그 책망하면서 그들 위해 또 군림하고. 이게 이스라엘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46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에 이 짐도 한 짐도 손을 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15절에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해서 이해가 안 됐나 봐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해요. 야,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거, 그건 그냥 뭐 먹고 소화해서 배변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크게 부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 그거 어떻게 알아요? 율법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돼요. 그래서 자신이 위선자인가 아닌가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시약, 우리가 리트머스지 있죠. 어떻게 그걸 판별을 해내냐? 율법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딱 섰을 때 자신이 자랑스럽다 그러면 자기는 위선자인 거예요. 예? 그 리트머스지 이렇게 딱 이제 이렇게 산성이 어느 정도 됐나 알아보는 거죠, 이게 시약에 넣어가지고. 그런데 율법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면 한없이 비참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더럽고 추하고 온갖 모든 음란과 거짓과 살인과 미움이 내 속에 막 가득한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없어. 내 속에 의가 없어. 이거 깨닫는 사람이 그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율법 앞에서 자신만만하고 떳떳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요청하지 않겠죠. 예수의 의를 요청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엔 자랑하지 않겠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란,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라고 그러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은
이 마가복음 7장에서는요, 이 수로보니게다 이런 말로 나와요. 나중에 뭐 한번 볼 기회가 있겠죠. 수로보니게다 이러면 이 수리아하고 이 베니게 이 두 지역에 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로보니게 이렇게 말해요. 그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나오죠. 보니까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 나온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러면서 막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마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땅에 누가 살았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7족속. 이 가나안 7족속들은 말 그대로 이방인이고 이 가나안 여자다라고 기록한 건 뭐냐면 아주 천박하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기서 지금 마태는 가나안이라고 기록한 것은 이 여인은 매우 천박한 이방 여자다 이 말인 거예요.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버림받은 여자다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뒤에 와서 아무리 막 불러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주님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러운데 뭐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건 갑자기 막 예수님이 굉장히 냉정하게 냉철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있죠. 그 아브라함에게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12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복음인가?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신, 그 이삭에 대한 약속이나 자손에 대한 약속들은 전부 다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게. 자, 그건 뭐냐면요. 결국은 장차 온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리도록 하시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랬잖아요. 그 복이 바로 그 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만민이 믿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 통해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계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그것이 곧 모든 이방이 주를 경유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전조, 아직은 예수님의 구속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고 또 거기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야 되고 이런 과정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벌써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에게로 전해지고 모든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자, 특이한 것은 바로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니까 율법을 전혀 배운 적이 없죠. 그렇잖아요. 이 두로와 시돈은 더군다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변방이고 완전 이방인들이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완전히 가나안 지경에서 가나안 토착민들이 다 쫓겨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쫓겨나간 사람들도 멀리 가지 못했겠죠. 그 변방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의 자손이냐? 가나안 여인의 자손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여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지만은 다른 성경에서도 그러고, 그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생겨나죠, 그죠?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서 생겨났냐? 예수님도 놀라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방인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디서도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디서든 이끌어내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아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 저 지옥 갈 것 같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제발매 저 지옥 간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완전히 망부석 같이 절대로 철벽성 갖고 움직이지도 않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딴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정작 어때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 백성이라면서, 할례받은 백성이라면서 자랑하고 종교적인 위선에 가득 사로잡혀 있었지만, 율법도 얻던 두로와 시돈 땅에 살던 이 가나안 백성들의 후손이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고백이 뭡니까? 22절에 가나안 여자가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소리 질러서 말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계속, 예수님 아는 척을 안 하니까, 못 들은 척 하니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우리 집에 애가 지금 귀신이 들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여러분, 유대인하고 완전히 대조되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는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요, 우리 사람의 판단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다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22절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제자들이 주님 저 여자 좀 보내소서 이러니까 예수님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소.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혈통으로서 할례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일단은 지칭을 하는 거예요. 지칭을 하는 것이긴 한데 이걸 얘기하니까 이 이제 제자들도 이제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겉으로 볼 때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유대인에게로 보냄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그 범위는 어디까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아니죠.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범위가 모든 민족과 열방 전 세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속에 언약 속에 복음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언약 속에 복음이 있다는 얘기가. 자, 그러므로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매정하게 이렇게 하시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무슨 의도냐?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매달리도록 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높은 단계로까지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때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경건한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셔요. 주님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할 때 날마다 유쾌하고 햇빛 반짝이는 써니데이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에? 때때로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때때로 여러분 흑암이 가득한, 때로는 구름이 가득한 흐린 날, 비 오는 날도 천둥 번개도 주셔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더 간절히 찾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겸손하도록. 지금 그 여인에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25절에 그래서 이 여자가 다시 예수께 와서 절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매정이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 이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예수님의 모든 베풀어 주시는 은총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스로보니게 여자, 이방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겠냐, 그 말인 거예요. 개들한테 던짐이 마땅하겠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7절에 이 여인의 대답이 이제 참 이게 볼만합니다. 자, 주여,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는데 저한테도 그 부스러기의 은혜 정도라도 좀 주십시오. 그 얘기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녀의 간청을 무시하신 이유는 사실 그녀의 믿음을 이렇게 해서 유도하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합법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그 사마리아 여인 있죠.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 물 좀 줘 이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먹어 이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네가 나한테 주는 이 물보다 훨씬 더 좋아. 막 이러면서 그 독특한 대화법을 통해 가지고 그 여인이 지금 남편이 다섯이고 그러면서 지금 있는 남편도 네 진짜 남편이 아니고 막 이런 걸 다 얘기하시다가 결국은 뭐예요? 그 영생의 샘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너와 얘기하고 있는 나다. 그 얘기를 예수님 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방법을 써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안 돌아보니까 더 간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자존심이 있으면 튕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절대 자존심 하나님 앞에 세우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정말 이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다, 이건 우리가 언약에 비교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와 같습니까? 먼지와 같죠. 우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울 게 있냐 이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어때요? 하나님 앞, 주님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철저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존심을 주님 앞에 완전히 버려야죠. 제가 지난 몇 해 동안 설교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면 배우고 배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를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해서 더욱 위로 끌어올려 주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인의 믿음을 위로 끌어올려 주셨다. 주님의 의도는 바로 이거예요.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면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끌어올려서 성장시키고 성장시켜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28절에 그제서야 주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냥 고쳐주셔도 되는데, 하실 수 있죠.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행적에는 교훈이 있어요. 가르침, 이게 항상 동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이제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칠병이어, 우리가 13장에서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칠병이어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돼요. 그때 이제 다 대부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니까 사흘 동안 보니까 32절 보니까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게, 사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이 무리가 먹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먼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또 이제 주님이 그렇게 해서 배불리 먹여주시겠지,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녔을 텐데 3일이 돼도 안 떠나는 거예요. 3일이 되면 여러분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였는데 그 12바구니도 벌써 다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사흘 동안 왜 따라다녔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 뭐 29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뭐 큰 무리가 장애인과 맹인과 또 여러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보니까 그런 의도도 있었을 거고, 그러나 배고픔보다는 저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더욱 복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배고프면서도 주님을 따랐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믿음이 없으면 못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자, 이제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몇 떡을 얻어서 먹이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망각의 병에 걸린 거죠. 바로 얼마 전에 그 큰 오병이어의 기적을 친히 자기들 손으로 다 이 떡을 다 나누어 줘놓고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연약한 우둔한 믿음이에요. 아직은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두 다 다시금 앉혀놓고 이제 그 축사하시고 똑같이 먹이시고 난 다음에 또 7강주, 이번에는 7강주리가 차게 이제 거두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은요, 모든 백성들,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